미국 시카고의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게리 버지라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설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며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그 가치관, 인생관은 그 여러분을 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날마다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0% 이상의 그 기독교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실까봐,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삶을 만들어 왔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감격하여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또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실까봐, 혹시 실수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저도 어릴 적에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참 벌을 주실 것 같고, 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사랑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게리 버지 교수는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도대체 복음에서 기쁜 소식을 빼앗아가 버렸는가? 누가 도대체 복음에서 기쁜 소식을 빼고 이렇게 전한 것인가?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벌하실까봐, 혹시라도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봐 그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에 따라 그 선택이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감추고 골마 터져서 인생의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니 자신을 판단하듯이 다른 사람마저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게 되고 결국엔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건건 그렇게 넘어가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사건건 불편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욕을 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나 거룩한 멋진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부족함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느냐? 이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요한서신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 중심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은혜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된 영향을 받아 행위에 의해 믿음이 좌우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이 더 넘쳐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사랑을 잃어버려 메말라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삶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 사도 요한을 보면 요한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의 성격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많기는 했지요.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정이 많다고 꼭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항상 먼저이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욕심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를 이야기해 주시니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고 주님이 죽던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자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일까지 벌립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을, 선한 일을 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하늘의 불에게 명령하여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괴팍한 또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너무나 권위적이고 욕심도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이셨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분이셨는데 자신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마치 돈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욕심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신을 위해서, 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일을 함께 고백하며 또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요한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자신의 어떤 삶의 행동을 고치려 했을 때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인과 같은 모습이었을 때에 자신을 위해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내가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독생자를 보내심은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먼저였고 그래서 채워지지도 않는 공허함 속에 날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무엇이 자신을 진정 살게 하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 가지 꼭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약속한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 지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사랑을 지키려고 저에게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안 좋은 소리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저희 루아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끔 뜬금없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제가 루아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이거보다 저는 좀 더 잘 부릅니다. 네.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지, 무엇이 그렇게 평안한지 그 어린 아이가 행복하다라고 이것이 행복이다고 찬양을 부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헌신하는 일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정말로 나를 위한 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 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에 쉬운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시청각 교제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고민하고 사랑을 훈련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사랑을 잃어버려 메말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힘겨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나르라는 12세기 영성가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2세기 영성가로서 이 분은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또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던 당시 시대 속에 사랑을 참 많이 고민했고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베르나르가 설명하는 사랑의 단계는 자기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어쩌면 본성적이고 또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자신을 위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신에게 가끔 선물도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1단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혹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깊은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자신을 위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잘되라고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자신을 위한 일이 될 때 우리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혹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최고의 사랑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나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일들은 더 큰 평안과 놀라운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는 일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전혀 다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던 마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받아들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 헌신했음을,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기에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단계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는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가장 최고의 수준의 그 사랑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삶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시키며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그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릇된 욕심을 위해 자신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존귀한 삶을 꿈꾸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대답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 따위의 인생을 뺏기지 아니하고 유혹 따위에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욕심 따위에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자처럼 거룩한 삶을 향해 꿈꾸고 사랑하려고 향해 나아가며 아름답고 복된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가시며 또한 신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영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 위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주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